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중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은혜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은혜로 이 세상에서 부름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법과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은혜를 허투루 사용하고 은혜를 즐기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서 정산받는 날 주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우시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3강으로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며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희도 오늘 본문 말씀을 지혜 있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 섬김을 겸할 수 없음 말씀이 기준되는 삶의 예로 어떤 부자를 소개하고 있나요? 키워드는 부자, 호화롭게 즐김, 거지 나사로, 버려진 채, 위로와 괴로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거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는가?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보십시오. 도대체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자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부자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19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시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가 계속해서 14장 말씀부터 확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가장 큰 두 기둥인 가정의 축복과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을 때에는 그들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사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온 탕자에서 형의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나의 탐욕의 도구화했을 때는 우리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더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더라. 근데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것은 가장 미련한 것이고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함께 묵상할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4절과 17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우리가 형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주일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무엇을 뜻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음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음을 뜻해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죄와 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걸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도 보시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죄악은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기가 호화롭게 사는 것을 자기 혼자서 즐기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인이 악하다고, 주인이 욕심꾸러기여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 악에 대한 핑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드러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대입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의 내용을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나사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지금 거지인 상태이고 헌데투성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연약한 상태인데 어떤 상태다? 버려진 상태다. 버려진 상태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정도다? 21절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헌대가 있다는 것은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개들이 핥는 것은 이 사람을 지금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죽겠구나, 곧 우리 먹이가 되겠구나, 들개들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한 핏줄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실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에게,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냐? 바로 형제예요. 한 식구입니다. 한 핏줄이에요. 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회의 타락상을 보게 됩니다. 이 가족 공동체로 이루어진, 한 핏줄인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이 나라에서 내 가족 울타리, 내 담장 안에 있는 사람만 내가 가족으로 여기면서 집단 이기주의 속에 사는 것, 특히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가업을 다 팔고 나갔을 때 이 가업을 회복시켜야 되는 의무를 그 친족들이 같이 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너희들이 지키면서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의무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베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아무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이 나사로 개인의 잘못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과 같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나이긴 찍은 세리와 창녀들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해요. 절대로 자기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요한 1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것은 죄악이에요. 죄악이 죄악시 되지 않는, 죄악이 너무나 당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모든 것을 돈으로 치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은사가 다르게 주셨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의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연약했던 물질 부분의 체험을 받았으면 그가 넉넉히 받은 그의 은사로 그가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요? 무조건 돈으로 사람들의 수준과 사람들의 선악을 판단하고 그것을 낙인 찍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돈을 못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은 그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특히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더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해서 잘못된 사상을 만든 것이 이 물질 만능주의고 물질의 수준으로 그 사람의 선악을 분별하는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선언되었을 때보다 지금 현재 사회가 이런 사상은 더욱더 팽배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을 여러분들 22절 이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들 현대사회는 다 자본주의화 됐어도 이 자본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죄를 지어, 그러니까 부자들은 죄인일 거야 라는 이런 선입견이 또 다시 박혀 있어서 부자가 지옥에 간 건 당연하지 이렇게 여겼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못 기준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은 의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보고는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로는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19절 말씀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그의 형제를 돌보지 않는, 그의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의 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간 거예요.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없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이다? 그것을 바르게 쓰느냐 안 쓰냐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정산할 내용이다. 이것은 물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헌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즉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탐욕을 위해서 썼을 때에는 이것은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휴식도 취하지 말고 여러분들 몸을, 시간을 혹사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에겐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휴식의 시간은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가진 대부분의 시간을 악을 계획하고 밤새워서 악을 계획하고 이것을 실현하는데 열심이면은 그 사람은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한 맥락으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은, 내 탐욕을 위해서 쓰면은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부자가 자기가 연약한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가 없어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자, 우선 이 부자는 긍휼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가 나사로를 돌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려워 보니까 그는 무엇을 요구해요? 긍휼을 요구해요. 누구를 통해서 이 긍휼을 받고 싶어 해요? 자기가 방치하고 자기가 죽게 내버려 두었던 그 나사로에게, 그에게는 긍휼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회개에 대한 통렬한 마음이 없어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어요. 25절에서 26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너에게는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네가 그것을 가지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악한 데 했었는데 나사로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좋은 것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사람들을 섬길 그 기회도 얻지 못하고 너희들이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만 받고 왔다. 그러니 이곳에서는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이 인생이 끝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산받게 될 때에는 다시는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눴던 요한 1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은 여러분들 앞서 봤으니까 넘어가고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 어떤 부를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신분으로,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각자 다른 모양으로 누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잘 쓰느냐 안 쓰냐를 하나님은 정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것이 선악의 증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아요? 왜 우리가 이것이 복과 화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죄악이라고요. 그 죄악을 내 삶의 지표로 삼으면 나는 누구의 백성으로, 누구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악의 백성으로, 죄악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 봅시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행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욕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욕하면서 서로 반목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죄악이라고,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히고 서로 재판관이 되려고 흉흉하게 날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현대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흉흉한 일이 있나 없나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 봅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우리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곳에서 선을 이루는 것, 근면 성실한 것,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산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산받은 결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계속 정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 보시죠.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예, 우리는 모든 인생은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정산받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27절로 31절로 예수님은 믿음이 이적이 아니라 무엇에서 나옴을 강조하나요? 키워드는 본질, 비본질, 회개, 이적, 말씀. 키워드에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이 누가복음 말씀처럼 잘 설명한 말씀이 없어요. 자, 27절 보시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자, 자기에게는 어떤 긍휼도 베풀 수 없다는 걸 깨닫자. 그리고 심판은 이미 끝나버렸다는 걸 깨닫자. 그가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그가 그래도 자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아껴요. 그래서 내 울타리에, 내 집에 아직 내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자, 다시 한번 이 사람은 요구해요. 자기는 긍휼을 베푼 적이 없던 이 나사로에게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수고해 달라고, 구원의 일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 놀랍습니다. 29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공급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그들은 복음을 접하고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게 된다. 그러나 이 부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 부족하다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는 그 이적이 있어야 믿을 거라는 거예요. 이적을 봐야 믿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에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입장에서는 말씀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보시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선언해요? 아니다. 말씀이 본질이다. 죽었다 살아난 자를 보는 것도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복음처럼 잘 설명한 말씀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24장에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에 무엇을 확인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인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다, 죽으심의 길을 가신다, 부활의 길을 가신다 라는 말을 받아들인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이 3번이나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나사로를 봤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보면 바뀌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무엇으로 여겼어요? 유령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미리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얘기하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3번이나 가르쳐줬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쳐줘요. 다시 말씀으로 훈련시키세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은 이적보다 무엇이 중심에 있어요? 말씀이 중심이 있어요. 말씀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신비로운 경험, 내가 얻은 큰 은혜,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면은 이 지옥에 간 부자 나사로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죠. 오직 이것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복음의 발걸음,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다고 얘기하는지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른 거예요. 직분이 다른 거예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고 하나가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비로소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연약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들을 우리가 대문 안으로 들여서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나눠주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연약한 자, 악한 자, 미련한 자, 교만한 자들은 다 문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보기에 복받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 가정에 그런 가정이 되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징계받은
이 부자와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진지하게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어떤 신분,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입었든지 그것이 천국에서의 신분과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현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죄인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신분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죽음은 인류에게 다가올 공통적인 종국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임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거지로 살다가 죽으니 육신적 궁핍도 끝났고 부자로 살다 죽으니 호화롭게 지내던 생활도 끝나 다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모든 인간은 내세의 두 곳 중 한 곳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후에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으로 갑니다. 한 번 가면 그곳에서 위치 변경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날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세를 의심케 하거나 관심을 없애 현세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의 씨앗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에게 영원한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진노의 잔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품에 늦기 전에 안깁시다. 내세의 영생과 영벌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됩니다. 한번 결정되면 영생과 영벌은 영원합니다. 특히 영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와 처참한 영벌을 받게 됨을 사후에 알아봤자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나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하여도 믿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읽으면서 더 많은 증거를 기다리는 것, 더 많은 이적을 바라는 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연약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하셨는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의 쾌락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함을 용서해 주소서. 항상 주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여 생명을 살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